안녕하세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꼭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 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시작이 되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에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제가 내용상 14절에서 이렇게 본문을 18장 전체를 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8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천국이 커다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크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되어졌던 내용의 요지로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중점적인 핵심 내용의 그 요지를 가지고 2-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선적인 특징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은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는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곧잘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양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런데 전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도 천하게 그렇게 여기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에 어떻게 말씀이 되었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한 성도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형제가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만큼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되어져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그리고 남이 하면,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한 문제도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 남이 나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만큼 남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계십니까?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선적으로 다루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죄를 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이야기할 때 지체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치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곧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짜 하신 말씀은 말하자면 17절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했었을 때에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도저히 싸우면서 한 움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셨던 주님께서는 포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그래서 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런 차원에서 17절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 15절 16절 말씀이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권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계기에 죄를 지은 형제를, 죄를 지은 사람을 세우고 섬김을 위한 권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권고에 대한 내용이 킹 제임스 번역 한글 성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서 15절 말씀을 제가 킹 제임스 한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흔히 그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고 하죠. 근데 가서라고 할 때는 누구입니까? 누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 어쩌면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죄를 지은 그 형제에게 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서 어떻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야 되는데 죄에게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게 두 사람 간에 그 앞에 그 4개 죄를 짓거든라고 하는 4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지금 우리말 그 한글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번역에서 4개 죄를 짓거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죄를 지었을 때에 우선 당사자 간에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가지고 그를 세워야 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역량으로 잘 안 될 때에 치리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는 조금 더 어려울 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더 데리고 가서 그를 깨우쳐서 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안 듣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말에서 온 교회가 그것을 그 성도가, 그 형제가 죄를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온 교회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만큼 모든 사람을, 각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각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각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만큼이나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과 나를 바꿀 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의 현실에 맞닥뜨려질 때에는 진짜 고민하게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질병, 암이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그래도 그 병을 받아들이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게 대부분의 환자입니다. 아무튼 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혼자서도 그것을 깨우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권고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온 교회 성도가 같이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권고해서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치리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다 하도록 안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교가 아닙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외인과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형제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이 17절에 이어서 18절 말씀은 연결이 되어집니다만 19절의 진짜 말씀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물론 꼭 그 말씀 여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상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은 내용상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상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오셔서 앞에 그런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 관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권고해서 한 사람, 죄를 지은 형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합심된 기도가 이 한 사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 권고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그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그냥 넓은 의미에서 섬김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후에 나오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나온 8절이나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도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자 인용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죄를 짓게 되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15절에서 내 형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내용이나 성격을 떠나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위한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한 합심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왜 베드로는 죄를 범하면 이런 죄는 용서해도 되지만 이런 질문이 아니었고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질문의 내용상을 보면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용서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질문 내용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죠? 이미 용서에 대해서 가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 대한 접근 문제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다룰 때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용서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되어져서 얼마만큼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다툼이나 부부싸움이나 모든 인간적인 많은 갈등들이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큰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왜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한 번도 아니고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체험을 아주 특별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용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특계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내용도 그리고 큰 줄기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용서가 전제되어져서 질문이 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내가 맞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7번씩 70번이 아니고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용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용서가 아니고 아주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죄와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와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수준이 그 건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용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다시금 거론한다고 하면, 내가 이만한 죄들을 이만큼 용서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론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금 꺼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납득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칼과 창, 로마 시대니까 이 방패 공장의 1년치에 해당되는 매출액 그것이 10,000개의 공장에서 1년치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에서 최고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 자체가 그
그 당시에 최고의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방패 공장에서 1년치 생산에 낸 매출액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1년치가 아니고요. 공장에서의 1년치 매출액도 아니고요. 10,000개의 공장에서 1년치 방패 매출했던 금액에 해당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단순하게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며, 이렇게 해서라도 갚을 수 없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나가서, 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가정에서 그 정도의 금액은 아마 어쩌면 은행이나 어떤 이런 대출을 갖고 있는 금액이라서 충분하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 목을 붙들고 이르되 빚을 갚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씀의 의미에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남이 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개념과도 너무 거리가 먼 내용이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받았습니다. 너무 큰 용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렇게까지 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에게 이와 같은 탕감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됩니다. 490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의 의미는 무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10,000달란트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당시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면 그게 몇 번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적인 접근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미 로마서를 수요일날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탕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의 의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당사자 간에, 바로 형제 사이에 있었던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그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별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앞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믿었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앞서서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입은 만큼 그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는 아예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법적인 소송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 금액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송 문제가 아주 드물지 않게 발생이 됩니다. 동일하게 내가 얼마만큼 용서했는데,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거나 내가 용서한 거나, 이게 다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종이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들이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내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한 형제를 섬기고 한 형제의 죄를 권고해서 얻는 일에, 그리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